오늘날 그 어느 시대보다 우리 사회는 고도의 문명을 구가하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결혼에 대한 이 성경적인 의미를 바르게 살펴본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결혼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독신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요즘 이런 고민들 요즘 젊은 분들 많이 하시는데 2019년도 한 결혼정보회사의 통계를 보니까 남자들의 경우 초혼이 36.3세 정도이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33.3세 정도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2006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2006년도에는 남자들이 33세 정도, 여자들은 30세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동안 세월이 흐르면서 이게 차이가 벌써 많이 난 거죠. 90년대 후반에 저와 같은 동년배들이 이제 결혼할 때는 28에서 30세 요때 했어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은 벌써 대학을 간 친구들이 뭐 적지가 않아요. 벌써. 아마 오늘날 이렇게 결혼 연령이 많이 늦어지는 추세가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어쩌면은 결혼 정년기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음행의 문제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5장이었죠. 그리고 신앙의 교훈으로 이제 6장에서 또 12절에서 20절까지 거기에서도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내용이 이제 이 결혼에 관해서도 이제 답변을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관하여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너희가 쓴 문제들에 관해서는 내가 말해 주겠다. 이렇게 원어적으로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고린도 교회 내에서 있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특히 이 성의 문제, 특히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서 그것은 막 결혼을 해야 하느냐 하지 않았냐 이런 이제 문제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뭐 그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성윤리 이런 문제들을 교회 내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그 주제가 주로 이제 결혼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사도 바울이 글을 쓰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벌써 결혼 출가를 벌써 시킨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어떤 아는 분은 보니까 자기 딸이 벌써 지금 엄청나게 30대 중반이 됐다는데 아직도 이 결혼을 안 해가지고 막 걱정이라고 그런 소리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자 여러분 결혼을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는 것일까요? 사도인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1절에서 7절까지는요, 이제 결혼한 자들에게 대해서 사도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자들은 이 부부간의 권리를 지키고 그래서 그런 결혼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한 8절에서 9절은 결혼을 아직은 아니한 자들, 그리고 또 과부들, 이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들은 결혼하지 않는 상태로 지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 10절에서 11절까지 결혼한 자들에게 말해요. 이때는 이제 양쪽 다가 이제 신자일 경우에 그들에게는 이제 결혼한 상태로 너희가 그대로 지내라. 또 12절에서 16절까지는 이 믿지 않는 배우자를 가진 그런 이제 믿는 자들 있죠. 남편이 안 믿는다든지 아니면 부인이 안 믿을 수 있잖아요. 아내가.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 사도의 결론은 결혼을 했으면 그 결혼의 서약을 굳게 지키고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이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은 뭐 이제 24절까지 보기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17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각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결혼도 마찬가지로 결혼을 했다면 그대로 또 결혼을 안 했다면 안 한 대로 그렇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19절에서 사도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교훈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또 보게 될 25절부터 38절까지는 이제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가 어떤 상태로 지내야 되느냐. 여기서 사도는 일단 이렇게 말해요.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냥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는. 그 이유가 있겠죠. 왜 그렇게 하는지. 39절에서 40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결혼한 여자들과 그리고 가부들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결혼한 자들은 결혼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결혼에 충실해야 되지만 만약에 과부가 되었을 때는 그도 다시 뭐 결혼하는 것보다 그냥 혼자 지내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것은 그냥 권면이에요. 주님의 명령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남편이나 아내를 먼저 보낼 수 있잖아요. 사별을 하면 그때부터는 뭐 남편이든 아내든 그 남편과 아내에게 자유로워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다시 재가를 하는 게 좋냐, 어떻게 하면 좋냐. 사도의 견해는 그냥 막 결혼해서 살기보다 혼자 지내는 게 훨씬 낫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녀한테도 결혼하지 않는 상태로 지내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고 또 과부된 사람도 그냥 그대로 혼자 지내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도는 그것을 명령으로 말하진 않아요. 그냥 나는 그렇게 하기를 추천한다. 이렇게 말해요. 기원전 4세기 이 고대의 이 헬레니즘 문명의 영향을 받은 이 고린도는 지도상에 보면 그 에게해의 지중해하고 에게 바로 그 접경지잖아요. 거기에 있는데 바로 아테네가 거기서 얼마 거리 안 떨어져 있어요. 그 아테네라 그러면 우리가 뭐 다 알다시피 고대의 그 헬라 철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행했던 지역이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같은 데도 보면 거기에 사도 바울도 이 아테네로 전도를 갔더니 그곳에 많은 이제 철학자들이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아테네에 모여가지고는 다들 거기서 이제 철학 논쟁을 하고 뭐 여러 변론들을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학파가 스토아 학파하고 그다음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서도 언급해 놓고 있어요. 이렇게 고린도 지역에서는 당시에 이런 이제 여러 철학적 사조들도 혼재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혼에 대해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주제들이 그 시대 속에 일종의 화두처럼 이게 담론으로 형성되어져 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고대의 그 어떤 우리가 플라톤의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데아 철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플라톤 철학도 보면 이런 이데아 사상이 있는데 이런 이데아 사상도 그 예지계와 현상계 그러니까 저 하늘에 있는 그 이데아계와 그다음에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물질, 사물 이런 현상 세계 이런 것에 대해서 구별을 하면서 그 그러니까 그 이데아 로고스의 세계에 거슬러 올라가야 그 지혜 단계에 도달해야 된다. 그걸 이제 우리가 그노티시즘이라 그러잖아요.
그 그노틱한 그 세계에 도달을 하면은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세계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현세의 육적인 어떤 정욕이라든가 어떤 성적인 어떤 정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이 금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육적인 것을 따라서 막 모두 행하다 보면은 그 지혜 세계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사상들이 많았단 말이죠. 뭐 오늘날에는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그런 이제 사조가 이제 담론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 시대에. 자, 이런 것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면 이 헬라의 사상에 대한 숭상이 되게 많았어요. 그 단순하고 순수한 복음을 만족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철학적이고 뭔가 좀 사변적이고, 그래서 뭔가 인간의 지혜가 번뜩이고 인간의 통찰이 번뜩이는 그런 철학이 뭔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는 더 보기가 좋고 그것에 매혹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이상한 철학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들어온 그런 잘못된 교사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 지적을 하면서 내가 그들의 말을 들어볼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능력을 볼 것이다, 이러면서 그가 우리가 1장 2장에서 계속해서 그 복음의 교회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 이거를 강조했던 것을 봤죠. 아마 그런 것과 오늘 결혼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혼인에 대한 문제를 같이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보다 고상한 어떤 영적인 단계에 내가 들어가려면 결혼을 안 하고 독신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 스토아 철학이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 그 다음 또 결혼을 했으면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 아마 사도가 이런 맥락 속에서 이 7장 한 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이 결혼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성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부부와의 관계의 문제, 이혼의 문제, 또 사별의 문제, 또 결혼하지 아니한 이런 싱글들, 처녀 총각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언급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논지는 이 결혼을 제정한 이유는 다름 아닌 결혼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결혼이 제정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결혼 제도의 설립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근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뭘까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더 이상 인류가 그 죄로 말미암아 이 결혼 제도가 순수하게 유지될 수 있는 모든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에서는 이 결혼을 신성하게 여기고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도 그러셨죠.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분명한 뜻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잠을 자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고 또 먹지 않고도 살아갈 수 없듯이 또 이 사람이 한편으로는 이 성의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특히 이 젊은 남성들은요, 더더욱이 이 정욕이 일어나서 이 죄를 범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악에 빠질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여기서 남자란 결혼하지 아니한 남자를 의미합니다. 결혼한 남자도 자기 아내 이외에 다른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는 얘기는 정욕을 쫓아서 사는 것보다 자기의 행실을 제어하고 절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를 따라, 복음의 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 이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도는 지금 결혼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성들이 성적으로 탐닉에 사로잡히게 되면 건전한 생활을 할 수가 없고 급기야 이 성생활이 문란해지고, 그렇게 되면 그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게 됩니다. 보통 보면 오늘날 너무 세속화가 심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성적인 뭐 눈만 뜨면 전부 다 음란죄로 정말 온 세상에 가득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젊은 형제님도 계신데, 우리가 이 유튜브나 이 미디어 같은 게 인터넷 매체 보면은 뭐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인터넷을 탁 틀면 그냥 뭐 모든 광고, 그리고 모든 영상에 뭐 전부 이 음란의 수위가 뭐 보통이 아니죠. 이제는 뭐 아예 뭐 버젓이 대놓고 장사를 하니까. 자,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 세상이요 점점 이런 음란한 문화가 보편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다 이 육적인 쾌락 속에 사로잡혀 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사회가 스스로 자멸합니다.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음란하고 도덕적 세속화됐다 이런 말만 하지, 그게 사회학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을 못 하잖아요. 이 세상이 모두가 다 음란해지잖아요. 그러면요, 사회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려요. 어느 순간 사회 시스템이 보편 질서 속에 안 돌아갑니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은 누구한테 피해가 오는 거예요? 고스란히 결국은 우리 사회와 그 사회의 구성원인 각각의 사람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 들어와요. 뭐 할 얘기가 많지만 시간상 그냥 설교문에 따라서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예. 결국요,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스마트폰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면 오빠 이러고 문자 오잖아요. 절대 열어보지 마세요. 저는요 그냥 진짜 그대로 삭제해요. 페이스북도 있는데 페이스북에도 오빠 뭐 심심 안 하세요 이러면서 막 뭐 패친 거를, 그러면 그런 거는 얄짤 없어. 그냥 안 봐. 보지도 않아. 예. 볼 필요도 없죠. 내가 그걸 왜 봐요? 근데 본단 말이죠, 이게 이제. 그러면 보다 보면 또 딴 거 걸고 자꾸 들어가요. 그 인터넷이 그래서 그게 안 좋은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런 게 있으면 보지 마세요. 아셨죠? 예. 보통 보면 여자분들은 또 그런 걸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나는 뭐 우리 여자분들이 그런 걸 못 봐서 내가 모르겠지만, 예? 남자들이 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아마 여기도 사도가 1절에 그 시대도 비슷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남자 먼저 언급하는 거예요. 너희들 남자들 너무 늑대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자는 여우라고 그래도 남자는 왜 늑대라고 그러겠어요? 성적으로 음탕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면 좋다. 자, 이 의미도 제가 좀 이따 또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지만 만일 정욕을 참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간음죄를 짓고 늘 그 정욕 때문에 막 이상한 상상이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 그런 불경건하게 죄를 지을 것 같으면 결혼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고 악에 빠지는 것보다 결혼하는 편이 더 낫다. 자, 사도는 지금 여기서 그런 논조로 결혼을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절에 결혼을 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 그래서 2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했다면 그때부터는 또 얘기가 달라요. 결혼하기 전에는 자유의 몸이니까 괜찮은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 아내에 대한 의무를 남편이 해야 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자기의 의무를 다 해야 돼요. 남편으로서. 그래서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고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아내가 해요. 그러니까 결혼은 신성한 반쪽이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내 반쪽, 저 뒤에 앉아있는 반쪽 이렇게 되겠죠. 그죠? 나의 반쪽은 어디 있니?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말 하듯이 결혼을 하면은 나는 그때부터 신성한 반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반쪽이 같이 있어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규례는 이제 율법에 의해서 규정돼요. 그때부터는. 결혼을 안 했을 때는 괜찮아. 그러니까 사도도 힘들게 뭐 하려고 결혼을 해. 나처럼 복음의 은혜 가운데 복음 전하면서 주님 영광 위해서 살고 그러는 게 좋지. 그러니까 사도는 추천하는 거예요. 나는 결혼 안 하는 걸 추천해. 이렇게. 그러나 감당하지 못하겠거든. 결혼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혼을 했다면 어떻게 하냐? 이와 같이 신성한 반쪽의 의무를 제대로 행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을지라도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이제 믿는 부부겠죠.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서로 이렇게 분방을 할지라도 이거는 뭐 때문에 해요? 기도하기 위해서. 또 금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아무리 부부 관계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라 그래도 금식하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금식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죠. 아니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기 위해서 음식까지도 우리가 안 먹는데 우리가 뭐 다른 거를 추구해서 되겠냐 이거 다른 쾌락들을.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둘이 합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보 기도할 때도 믿는 남편들은 믿는 아내한테 그래야 돼. 여보 나 며칠 동안 그냥 놔둬. 나 이제 기도할 거야. 그러면 남편도 믿는 남편이니까 그래 알았어 나도 기도해 줄게 이러면서 같이 기도하겠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어때요? 너무 오랫동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합해라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하면 사탄이 부부 사이에 스며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남편을 혼자 오래 두면 안 돼. 아내도 남자가 공부하고 이 회사 일 많이 한다고 돈 벌어 오고 막 자기 일 하는 건 좋은데 아내도 결혼을 했으면 아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뭐 설교 중에 그런 얘기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은 심지어 목사님들도요 너무 기도를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해. 그래가지고 어떤 사모님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목사님들이라도 아내가 있으면은 그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가정에 책무를 해야 돼요. 하물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다. 결국은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은 자기가 결혼에 대한 문제는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내가 권면이다. 추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적인 욕망에 빠져들지 않도록 그 대응책, 그 처방책으로 결혼에 대해서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을 했다면 그 결혼은 그때부터 율법에 의해서 부과되었기 때문에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 7절 보세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여기서 하나님께 각각 받은 이건 뭐냐면요. 사도 바울처럼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여러 은사들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런 은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그런 은사. 결혼 생활도 똑같이 결혼해도 어떤 사람은 결혼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보면 어쩌면 은사예요. 딴 사람은 그게 부러운 거야. 야, 너네들은 어떻게 안 싸우고 매일 그렇게 잘 행복하게 다정하게 잘 사냐. 어떤 집에는 맨날 싸움만 하던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은사입니다. 그렇죠? 참. 그러나 더 큰 은사가 뭐냐?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과 나라를 위해서 충성 헌신하면서 혼자서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사도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예수님도 그런 말 하죠. 천국의 고자된 자들 있잖아요. 천국의 고자된 자들. 예? 그런 사람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는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잖아요. 자,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완전한 충성과 헌신을 할 수 있다면 그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사실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더 가치 있느냐,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사도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결혼 생활이 인간의 자유를 여러 면에서 제한을 하고 또 많은 장애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그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해요. 아마 이런 설교 들으면 이제 골드미스든 결혼하지 않은 노총각들은 아마 성경도 그렇게 얘기 안 해 이러면서 다들 좋아하실 텐데. 자, 아까 제가 설교 초대에 이런 말씀 드렸죠. 결혼은 원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신 신성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배필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하와를. 그렇게 해서 결혼 제도가 그때 생겨나요. 그래서 이름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기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결혼 제도를 이제는 막 공격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타락의 이 저주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결혼 제도가 타격을 입고 그렇게 해서 축복된 결혼과 가정에 죄로 말미암는 고통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혼이 도리어 고통의 근원과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젊을 때 이 결혼에 대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저희 젊은 형제님도 있는데 아마 고민하실 나이가 된 것 같은데 이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결혼해가지고 제 주변에 한 10쌍이 있으면은 제가 그때 봤을 때는 최소 3쌍이 이혼을 한 거예요. 내 주변, 내 시야에 들어오는 사람들만. 이것도 벌써 한 20년 전입니다. 예? 오늘날은 어때요? 한 6쌍 정도는 이혼하는 것 같아. 안 믿는 사람들한테. 내가 볼 때. 거의 그 정도. 예? 그리고 나머지 이혼 안 한 사람들도 저 원수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 없이 냉랭하게 그냥 살아가죠. 서로 그 정도의 버팀목 정도 역할만 하고 살죠. 그리고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의리와 우정으로 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타락하고 그 이후에 인류의 결혼 제도 속에 찾아 들어온 죄의 파괴적인 영향력이에요. 이것 때문에 결혼 제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둘이 서로 미워하고 원수처럼 지내는데 한 집에 살아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서로 그냥 미워하는 것만 아닌 거예요. 서로 살면 살수록 완전 잡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때요? 결국은 이혼을 하는 거죠. 예. 이 어거스틴이요, 유명한 어거스틴 교부죠. 이 결혼의 유익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그가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제가 그 요약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친교는 순결한 행위이며 그것은 적절하고 거룩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억제하지 못하는 타오르는 정열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일어나는 죄악이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결혼은 그 허물을 덮어주는 베일이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로 보시지는 않는다. 자, 믿는 사람들도 결혼해도 막 싸웁니다. 그렇죠? 예? 믿는 부부들도 많이 싸워요. 예? 뭐 목사한테는 와가지고 저들끼리 친한 척 해도 집에 돌아가서는 다 싸우는 거 알아요. 자, 그런데 그래도 믿는 사람들의 결혼은 뭐가 틀려요? 믿음이 있잖아요. 그들 사이에 누가 있어요? 그렇죠. 중보자이신 예수가 그들의 의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들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죄가 그들 몸속에 역사하고 있어도
그 죄 때문에 그들의 관계가 깨지기보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그것이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보시지 않는다. 자, 이거 역으로 생각하면, 역으로 보면 이런 말이에요. 결국은 이 세상에서 결혼하는 모든 사람들의 결혼 자체가 이미 타락과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모두 다 불결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 견해가 아니라 교부와 위대한 교사들의 얘기예요. 이미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범죄하였고 그 속에서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그 부부의 관계는 벌써 이렇게 죄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다. 우리가 이런 논리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하신 이런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 사람이 주님, 제가 그러면은 저희 아버지를 장사하고 장례를 지내고 주님을 따라가면 어떻겠습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라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삼강오륜을 지키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 보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그 제자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통해서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죄 가운데에서 사망에 처해 있다. 나를 따르는 것이 생명이지 죽은 자들의 장례식은 죽은 자들이 치르도록 하고 너는 사망을 따르지 말고 생명을 쫓아라. 이런 교훈이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결혼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결혼식장 가면 막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거 가지고 죄인들이 결혼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제가 설교 시간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또 가가지고 이 죄인들 결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자체가 벌써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죄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서 결혼해요. 그래서 모든 결혼을 사람들이 왜 결혼하고 난 다음 후회하냐. 결국은 자기 죄 때문에 또 자기의 죄 때문에 서로 충돌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찢고 뽑고 하는 건 거예요. 결혼하면. 결혼하기 전에는 얼마나 로맨틱해요. 자기 나만 위할 거지? 이러면서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오직 당신만이 나의 션샤인이야. 이러면서 막 노래까지 불러주면서 했는데 아이고 가가지고는 한 일주일 만에 그냥 어떤 사람은 뭐 신혼여행 가가지고 그냥 돌아와 도장 찍어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왜 그러겠어요? 죄의 능력, 죄의 힘이 그만큼 가공하다는 거예요. 죄의 힘이. 그러니까 사도가요 여기서 결혼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이니 하면서 막 이러면서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이 결혼에 대한 주제를 다루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그러나 나는 안 하는 게 더 좋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논리인 거예요. 7절에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주의 명령이 아니고 그저 나의 추천사항이야, 권면사항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8절에요.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그리고 과부들에게 그냥 지내는 게 좋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해라. 그것 때문에 괜히 죄를 짓고 막 그것 때문에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고 시험 들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물론 이럴 때는 결혼하더라도 반드시 믿음의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여기서 믿는 자와 결혼하라고 그래요. 이후에는 이제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할 수 없는 결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결속이 얼마나 부부 사이와의 이 결속이 강하냐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보다 아내와 남편과의 결속력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이게 뭐 부부 싸움 이제 칼로 물베기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2절에서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랬어요. 이건 이제 남자들한테 주는 교훈이죠. 저도 어릴 적에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 작은 동네 한 타운 안에요. 제 주변에만 해도 이 둘째 와이프를 모시고 사는 분들이 적지가 않았어요. 그 시골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서울 도성 안에서 우리가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혼외를 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한 문제가요. 그 사도 바울의 관점이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요, 또 남자에게뿐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면, 그리고 그 버림당한 그 아내에게 또 누가 장가를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간음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 새로 장가드는 그 이혼당한 그 여인한테 결혼한 그 남자도. 근데 이거는 남자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자도 거의 해당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1절에서는 정반대로 얘기해요.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그 본처한테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성경은요, 남녀 차별 안 합니다. 페미니스트들이 뭐 남성 중심적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는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하나님의 인격체로 그렇게 딱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 그러나 결혼을 했다면 또 다른 법이 그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냐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하나님의 계명의 법에 의해서 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가 10절에 이래 말합니다. 보세요. 결혼한 자들에게는 내가 명하노니 이것을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이때는 권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든지 말든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주님의 명령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이혼을 했다면 그냥 이혼한 상태로 혼자 지내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해라. 남편과 다시 화합하든지. 그게 안 되면 그냥 혼자 지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음행을 해버리면은 그 남편과의 관계의 정조가 깨져버리고 그 여인은 벌써 자기 몸을 더럽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도 이혼 증서를 써서 주어라는 얘기가 사랑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이미 그 남자든 여자든 더럽혀져 버리면 그 결혼의 서약이 깨져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도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왜 이렇게 썼냐면 옛날에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잖아요. 그렇죠? 오늘날에는 뭐 여성들도 교육이 굉장히 향상되고 또 여성들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신분도 향상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당시에는 남자가 모든 이제 그 삶에 있어서 문제를 다 이제 밥벌이 같은 것도 다 해가오고 이러니까 여인들이 하는 일들 뭐 바느삭질 같은 거 한다든지 아니면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해든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또 남자는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남자가 돈 좀 있고 영향력을 미치면 자기 아내를 그때 무시하잖아요. 그냥 내버려 보고 다른 여자 자기 아내보다 더 젊고 예쁜 여자 눈독 들여가지고 그냥 데리고 살고 막 이런 일 버린단 말이에요. 그 교회 내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이제 세상이 주로 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다. 자,
그리고 1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님의 명령이 아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고 그러나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아내를 버리지 말고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서 그 믿는 아내와 살고 싶어 한다면 남편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때때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오늘날도 가끔 가다 보면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야 되기 때문에 가정도 외면하고 그래가지고 마치 뭐 수도원이나 기도원이나 이런 데 그냥 속세를 떠난다는 식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절대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기 때문에 저 남편을 내가 안 믿으니까 내보내겠다. 이런 것도 안 돼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율법이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결혼을 했다면 그 혼인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지금 말하는 이것은 주의 명령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뒤쪽에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에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랴.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믿지 아니한다고 아무렇게나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막 폭력과 구타, 욕설과 막 모독과 이러면서 결국은 믿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허락될 수 있어요. 이혼이. 그러나 그렇게 했을 경우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바로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혼을 했다면 결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지 않는 배우자를 가진 그런 자들은 결혼한 상태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 그렇게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 뒤쪽에 또 보면 결혼에 대한 교훈들이 있기는 한데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사도가 결혼은 타락한 인류에게 있어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지만 결혼을 했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의 법을 따라서 그 결혼을 지켜라.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다면 그 사람이 너 때문에 구원받을는지도 모르지 않냐. 그런 얘기인 거죠. 결국 결혼의 문제는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자녀들 중에 결혼 안 하는 노총각 자녀들이 있으면 너무 타박하지 마세요. 막 그대로 살되 그러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러면 어쨌든지 결혼을 시켜주는 게 바람직하고 그것도 믿음의 사람들과 결혼하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는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는 사도가 조금 다른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 소명과 그리고 그 받은 은혜대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삶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제가 시간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른 대로 또 그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목사에게는 목사에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그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자, 그러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세요. 성도님들도 어떤 분들은 테일러가 있고 어떤 분들은 베이커가 있고 이게 다 틀려요. 그렇죠? 빵 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회계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이 기술이 좋아서 손기술이 좋은 사람이 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음악을 잘하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면 그 공부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질 공부가 안 돼. 근데 이 사람은 또 이 손기술이 너무 좋아. 그럼 그게 그 사람 은사인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은사를 따라 행해라. 벌써 여기서부터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제 교회론 속에 이런 논리가 이런 데서 벌써 이렇게 사도 바울이 벌써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 글을 쓰다 보면 이제 이런 관점이 글 속에 녹아져 나온단 말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18절 보세요. 할례자로서 부름받은 자, 이 사람 유대인 얘기했죠. 그 다음 무할례자로서 부름받은 자,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할례 받음과 무할례가 중요하냐 안 하냐, 둘 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러면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은 다시 할례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할례 받은 사람들도 할례 안 받은 사람처럼 괜히 할 필요도 없다. 할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안 받은 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여기에서 이 계명은요,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계명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의미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의로 바르게 유익하다. 바르게 하는데 유익하다. 바로 그 성경의 교훈을 사도가 여기서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라고 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계명을 지키라. 자, 이렇게 해서 주어진 삶에 각각 최선을 다해라.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가 왜 여기서 갑자기 생뚱맞게 17절에서 24절에 이런 얘기를 하냐? 저는 이걸 이렇게 봐요. 결국은 결혼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그 사람이 결혼을 했다면 그 결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충실하게 그 결혼의 의무를 다해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을 네가 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괜찮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그 부르심 안에서 네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나머지 우리가 종말론적인 얘기들도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